오늘부터 거룩한 출발 시리즈 말씀을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거룩한 출발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입니다. 안식. 자, 왜 이 안식과 거룩한 출발을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네. 힘드신 첫날을 보내셨나 봐요. 새해 첫날을 여러분은 어디에서 보내셨습니까? 저는 1일에도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그 성경 공부 영상을 녹화하느라고 교회 와서 우리 유 목사님과 단둘이 하루 종일 열심히 보냈습니다. 그런 제가 좀 안 됐던지 위로하시느라 여기저기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무슨 사진인가 하고 봤더니 해 뜨는 사진. 해 뜨는 사진.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동네에서 찍으신 사진, 어떤 분은 뭐 여기저기 산이나 바다 이런 데서 일출을 이렇게 찍으셔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텐데 1월 1일 날 떠오르는 태양을 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사실 1월 1일 날 태양을 구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춥잖아요. 일단 굉장히 춥고 그 어두움 속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그렇게 어둡고 추웠는데 그 태양이 딱 떠오르는 순간 햇살이 내 몸을 감싸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그 햇볕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정말 그 햇살이 느껴지는 순간 사람들은 전율할 정도의 감동을 느끼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 태양 앞으로 사람들이 가는가 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해 출발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장소는 어디여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한 해를 출발하는 그 출발을 시작하는 기점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길을 출발하는 그 자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출발 시리즈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출발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안식이 출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은 언제인가요?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네.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떤 분은 주일이요, 어떤 분은 월요일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첫째 날은 언제죠? 첫째 날? 첫째 날이 주일이죠. 네, 첫째 날이 주일이에요.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네, 빛을 만드셨어요. 네, 제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이 빛이 있는 시간은 밝기 때문에 낮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빛이 없는 시간은 어둡기 때문에 밤이라 부르셨죠. 자, 그래서 문자적으로 볼 때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사람에게 있어서 첫날은 언제일까요? 사람은 몇째 날 만들어졌죠? 예, 그렇죠. 여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됐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한 날 한 날에 대한 규정을 보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무슨 날이더라, 몇째 날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에요. 저녁으로부터 그 다음날 저녁이 되기 직전까지, 그때가 하루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금도 계산을 하죠. 자, 그러니까 사람이 여섯째 날 지음을 받았잖아요. 여섯째 날 지음을 받고 바로 저녁이 됐어요. 그리고 아침이 됐어요. 그게 첫 번째 맞이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사람이 첫 번째 맞이한 첫날은 안식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의 태 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따스한 체온을 느끼고 그리고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인생을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들은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것과 같은 개념에서 유대 종교력의 첫째 달은 니산월이. 니산월은 6월절이 있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출발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이 있는 니산월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마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구원의 개념과 안식일의 개념을 연결하세요.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여 구원해 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누구나 무엇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출발이 일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의 출발은 하나님의 품에 거하면서 안식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주일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우리에게는 안식의 날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 말씀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대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었어요. 문을 닫아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들의 두려움과 어둠이 떠나가고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세상에 위축되어서 눌리고 어두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눌리고 어둠 속에 살아가던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엄중한 상황 속에도 여기에 이렇게 오는가? 주님을 만나야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주님을 만나야만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나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어떤 분들이냐? 교회에 딱 와서 앉으면 갑자기 지루해져.
아, 오늘 목사님 말씀이 왜 이렇게 긴 거야? 이러면서 지루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앉고 등 대면 그때부터 졸리는 분들이 계세요. 예. 이거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사단이 놓은 덫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이 자리에만 앉으면 막 중요한 일이 막 생각나는 분들이 있죠. 막 이것저것 막 분주하게 머리가 막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그분에서 안식하게 되고 그래야 소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전투처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무장하고 오세요. 철저하게 무장해서 내가 이 말씀을 꼭 받아내고 말리라. 그리고 그 주님과 깊은 동행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내가 누리리라 하는 그 안식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과 나가서 싸우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안식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안식해야 하는가? 안식은 거룩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안식은 거룩해야 돼요. 안식일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이 말씀만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주일, 안식일은 그냥 단순히 쉬고 휴식해도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 안식일 주일을 보내십니까? 우리 주말과 주일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세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서 무조건 쉬시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그 일을, 바빠서 못했던 그 일을 미루어 두었다가 이때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또 취미 활동들을 하시고 그러면서 주일과 주말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 주안점이 어디에 있냐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데 있죠. 안식하셨다는 데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데 중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과 거룩의 개념을 지금 하나님은 안식의 개념과 연결시키시면서 휴일이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휴일에 쉬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복과 거룩의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자,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거룩하게 지키도록. 안식일은요, 꼭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지키는 걸까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어떻게 하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일을 멈추라는. 일을 멈춰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한 사람만 멈추면 되냐? 아니요.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나그네, 손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짐승들까지도, 가축들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이것을 강력하게 명령하시냐면요,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어떻게 할지며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 큰일 났죠, 여러분. 엄청 무서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죠? 노예였어요, 노예. 여러분, 노예는 어떤 사람이에요? 노예는요, 생산의 도구예요. 어떤 물질을 창출해내는 수단이죠.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들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산 도구, 수단이 되어서 한 번도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자유를 얻었고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안식해야 되는데 그 안식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런 뜻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일을 그치시고 쉬셨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아니, 그거보다 더 급한 일 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하시면서도 일곱째 날은 뭐 하셨대요? 네, 쉬셨대요. 일을 그치고 쉬셨대요. 그러면서 우리도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쉬라고 하냐,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자,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기 위한 거예요. 무슨 관계요? 언약의 관계. 하나님은요,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맺어서 우리의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는 세상의 노예, 일의 노예였어요. 노예는 쉴 수 있어요, 없어요? 노예는 쉴 수 없어요. 대신 누가 쉬어요? 주인이 쉬어요, 주인. 그러면 여러분, 하루도 못 쉬고 일하면 뭐라는 거예요? 네,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네, 하루도 안 쉬는 분들은 잘 새겨 들으세요. 노예예요, 노예. 네. 그런데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구원 얻은 백성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자녀가 우리들이니까 우리는 노예예요, 종이에요? 아니, 노예예요, 주인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종처럼 사시면 안 돼요. 주인이 되어 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인이 되셨는데도 아직도 못 쉬는 분이 계세요. 노예처럼.
현대인들은 일에 매이죠. 그리고 돈에 매이고 출세에 매이고 성공에 매여서 쉬지 않고 일해요. 여러분, 사회는요, 그것이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 오늘이 대목인데 이날을 놓치면 큰 손해를 볼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하는데 나만 놀면 뒤처질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날도 쉬지 못하는, 이것은 불신앙. 여러분, 염려는 우리를 불신앙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그 깊은 두려움과 염려를 아셔서 이렇게 강력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촉구하시는 것. 이것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물질과 풍요를 만들어내는 종이나 도구가 아니라고 말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분들 중에도 매일같이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계시는 걸 알고, 어쩌면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저런 말씀하셔,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조심스럽고 두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매일 2시간, 3시간만 자면서 7년을 살아본 적이 있어요. 버스 안에서도 졸아봤고요. 걸어가다가도 잡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산 결과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망했어요. 어느 정도 망했냐? 아주 쫄딱 망했어요. 너무 쫄딱 망해서 개인 파산을 하고,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매일 은행에 독촉 전화에 시달리는 그런 어둠의 삶, 오랫동안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이요, 그때에도 놓아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 시간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 때문에 나의 일하는 손을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점점 더 몰아가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으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때 돼서야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밤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안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완전히 포기할 테니까 당신이 내 인생 책임져보라고. 그러면서 제가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제가 막혀있던 모든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죠. 저는 그 이후에 제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제 노력과 제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은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저처럼 너무 많이 낮아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존귀케 하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종으로, 노예로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맹목적인 강요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 여러분이 자유케 되고 존귀케 되는 선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세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그 자녀로서의 회복과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일을 멈추는 것이 안식의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그렇다면 안식의 적극적인 측면이 있겠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참된 안식은 주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일을 그치시고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안식이 그냥 쉬는 안식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 하셨냐? 안식이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과 함께 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일곱째 날에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쉬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냐? 그들을 구원하여 불러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들을 구원하여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혜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님 손잡고 여행 갈 때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평소에 좀 엄하셨거든요. 아버지가 엄하셔서 이렇게 좀 가까이 있으면 좀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엄하셨던 아버지가 시간이 나실 때는 가족들을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 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네. 드라이브 하시면서 그때는 이것저것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아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정말 애를 쓰셨거든요. 그때는 그냥 아버지랑 조금 떨어져 있는 게 나은데 그런 마음 가지면서 그 마음을 몰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지금 오히려 그 시간이 참 그리워요. 그래서인지 저도 아버지를 닮아서 아내와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 하는 걸 좋아해요. 지금도. 그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오래 시간은 운전을 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요. 뭐 맛있는 걸 먹는 게 아니어도 뭐 좋은 곳에 가는 게 꼭 아니어도 가족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것을 드리고 많은 헌신을 드려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셔서 부르셨어요. 레위기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안식일을 지키는데 성소를 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성소,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영혼의 가장 큰 기쁨이요, 우리를 충만케 하고 우리를 안식케 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회복되고 가장 충만케 되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할 것을 믿어요.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더 나아가서 이사야 56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은요,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안식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안식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이고 진정한 안식은요, 그냥 쉬는 쉼이 아니에요. 나를 세상과 분리시켜야 돼요. 나를 세상과 분리시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태도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때우는 식으로 드립니다. 아, 오늘 주일이니까 그래도 교회는 갔다 와야지. 교회 갔다 어디 가자. 뒤에 일정이 우선순위가 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도 안식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매일매일 패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주 안에서 안식하며 우리를 충만케 하는 이 시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은요, 결코 지루하지 않아요. 결코 졸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요, 기쁨과 설레임만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준비의 순간부터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부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 몸된 교회를 섬기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지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충만해지는 거예요. 2021년의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출발을 하기 원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 여유, 안락함을 따라가다가 소모되어지고 굴복하는 종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안식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을 호령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누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겠습니다. 이 거룩한 선택, 거룩한 출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요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함께 불렀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이번 시리즈의 미니스트리 찬양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만 바라보다가 우리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인데, 주저앉아 나는 청지기인데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의 찬양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나는 열심히 분주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만 알고 그렇게 세상의 종이 되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주인 되었사오니 주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안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이제 시작하기를 구하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되었던 물질의 노예되었던 아버지 하나님, 생산의 도구금으로 전락해버렸던 우리의 인생을 너는 존귀한 자라, 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자로 거룩한 출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풍요로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세상과 나누고 이웃들과 나누며 하나님께 속한 자녀의 삶이 어떠한지 내 삶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의 임재를 구하오니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김을 깨닫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거룩한 출발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물질의 노예, 일의 노예, 세상의 도구가 될 수 없음을 주님 결단합니다. 이제 주님께 섰사오니 주님, 내가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이제 오히려 주인된 삶을 시작해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그분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안식하며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세상을 지배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더 이상 물질의 노예, 세상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면서 거룩한 출발을 하여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들이 이루어갈 주인된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